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개척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 이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두 기고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이 에베소는 1장에서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은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장에서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똑바로 안다. 그 자가 바로 신실한 성도들이다. 1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하고 그 당시 교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유대교에서 온 유대인들, 또 한 그룹은 또 이방인의 그룹. 참 둘 다 문제가 있는 그룹이죠. 율법주의, 할례주의로 뭉쳐진,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하고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는 것은 참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따르게 해야 되는데 저들은 독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뭐야?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사람을 차별하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었고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도 보면 헬라파, 유대파 이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가지고 원망하며 다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게 큰 문제였어요. 또 그 틈을 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 할례가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의롭다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순절날, 그리고 베드로에서 유대인 교회, 또 바울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들은 즉각적으로 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 교회 안에 상당한 이 교리적인 또 혼란이 오게 되고요. 또 계속해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사람,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상당한 이 반목과 질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쓰게 되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공부하니 얘들아, 유대인들아, 또 이방인들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는데,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3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왜 모르느냐? 왜 자꾸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느냐? 여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오늘 4절 말씀이 이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찬송가 불렀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오늘 한두 사람만 사랑했어요? 한 민족만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좀 이 큰 사랑을 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파벌이 나누고 정당이 나누고, 실은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들여다보면은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편가르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영원한 사랑, 그 영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밴댕이 소가지처럼 이렇게 좁아가지고 말이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담 쌓고,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긍휼, 불쌍, 여기에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은 뭡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는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오늘 이 사랑은요, 성령이 오셔야 이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심 받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겠느냐? 오늘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편가르고, 이게 너무나 그야말로 유치한 겁니다. 이 큰 사랑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 마음이 좁아. 고린도서 후서 6장 13절에 마음을 넓히라. 뭘로 마음을 넓히겠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8절, 19절에서 22절인데,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어버렸다면은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의 그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일어난 것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여기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여러분,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오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착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보좌에 함께 앉혀주셨어요. 이 보통 이야기입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떡 앉아있다는, 이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속해가지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오늘 주님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에게 있게 해주셔서 서로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거 아니에요?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큰 은혜의 지극히 풍성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리라. 여러분, 성도들끼리 들어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큰 사랑을 증거하겠어요? 아이고, 저것들 봐라. 우리는 술 한잔 먹으면 확 풀어버리고, 그런데 저것들 원수 맺어가지고 아예 안 볼 사람처럼, 아이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다녀. 그래서 교회 오고, 또 그 교회 가서 또 문제 생기면 또 이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이 큰 사랑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큰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큰 사랑이 뭡니까? 다시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이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자, 이게 선물인데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돈 따발이나 받지 뭐 구원 그거 필요 없습니다. 구원 주시려면 10원 주세요 이러고 우리 놀립니다. 이 안에는 구원이라는, 자, 이게 있는데 이 구원이, 이 속에는 죄에서 구원, 형벌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아멘이십니까?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셔야 되죠. 자,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줘요. 따라합시다. 선물.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이게 뭐예요? 구원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 이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베푸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 손을 내밀어야 돼, 안 밀어야 돼요? 아,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손을 내밀어야 돼, 안 밀어야 돼요? 자, 손을 한번 내밀어보세요. 자, 제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큰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자, 받기 싫은 사람은 손 내미지 말고 받고 싶은 사람만 자, 손 내미세요.
손 내미는 게 바로 뭐냐? 자,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 따라합시다. 손 내밀면서 따라 시작. 믿음. 손 내민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 보시고 거기다가 뭐예요? 주면 여러분들 봐. 아멘. 자,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지금 선물을 받았고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만 내미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10절 말씀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선한이라는 것은 포임이라는 말입니다. 시라는 말입니다. 포이에마, 헬라어로 포이에마, 시. 당신은 하나님의 시가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건 아니지만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도저히 우리는 받을 수 자격이 없는 죄인이 죄인. 여러분 보세요. 1절에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세 가지 따르는데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고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자, 저 보세요. 세 가지를 따랐어요. 뭘 따랐어요?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11절에서 18절이에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3절 여기 이방인들 보세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은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핀잔을 받던 우리들 이방인들. 12절에 그때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약속의 언약 밖에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저들이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렸어요. 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담이 있었는데 이것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15절에 율법도 폐하시고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따라합시다. 한 세 사람. 이건 뭐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해가지고 한 세 사람을 지어 서로 화평하게 했다. 14절에 화평, 15절에 화평.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교회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서로 간에 원수되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려서 17절에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즉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각 건넌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 화목제물이 되셔서 서로 간에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평안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따라 저를 잘 보세요.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화평. 두 번째는 뭐예요? 화목.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화평. 두 번째는 뭐예요? 화목.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 여기 나오죠? 14절은 15절은 화평, 16절은 화목, 17절은 평안. 자, 잘 보세요. 화평은 뭐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교회 안에 서로 이웃 간에 화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화평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막힌 담이 허물어질지어다. 그리고 화목은 누구와 화목? 하나님과 뭐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 간에 화평이 있는가? 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있는가? 또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세요. 이게 십자가 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서로 간에 화평케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내 안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가지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직 이 땅에서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세요. 이것은 변없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자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속에 들어오니 이걸 하나님이 괴로워하세요. 이사야 43장 24절 25절. 성령님이 자꾸 근심하세요. 에베소 4장 30절.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너희들이 어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사랑을 하여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한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날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서로 화평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충만할지어다. 오늘 진리가 자유롭게 될지어다. 천국이 임할지어다. 마음과 몸이 모든 병을 떠나갈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우리 기도도 주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좋은 날, 기쁜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